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연구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두 번째 부분으로 음,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의 배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은 출애굽기의 배경.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예, 애굽으로 애굽으로 들어가. 들어갔죠. 근데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 요셉하고 똑같은 생존계통의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음, 등용하기가 쉬웠죠. 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그 기근 속에서 그 기근을 잘 이겨나가고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식량을 사기 위하여 토지도 다 왕에게 팔고 또 자기 몸도 팔고 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는 했지만 다 종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억울하다게 되나요? 내 땅인데 이 민족이 와서 우리를 더 다스리고 우리가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떻게 했을까요?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일본의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독립운동이고 그쪽에서 볼 때는 반란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런 반란을 아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통하여 뭘 쟁취했어요? 독립을 쟁취하게 된 거고 쟁취했을 때 딱 보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야곱의 후손이 70명이었죠. 그 핏줄만. 근데 결혼하고 또 종들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얼만큼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저쪽 이민족이 들어왔을 때 성교사님 잠시만요. 이민족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를 배신하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뭐하라? 예. 그 다음 보는데 이제 출애굽기 개요에 나오는 부분은 애굽에 이제 그들이 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본족들이 본통인들이 독립을 쟁취하여 뭘 했다고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어떤 병명을 내렸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근데 본인이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는 거죠. 당신들은 아기가 나서 아기를 받을 때 남자이면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애는 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가면 이 연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아기를 이미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 엄마들이 산모들이 아기를 먼저 잘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말한 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려요? 죽이라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는 어디 버려라? 하수에 버려라. 만약에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남자아이를 발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요? 죽이겠다. 이런 명령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번성은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계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는데 아담하고 언약을 맺는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복자가 저거 무슨 복자예요? 복복자죠? 근데 뭐가 났어요? 하나를 먹으면 입구자는 먹는 것도 뜻해요. 하나를 먹으면 밭전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밭전은 에덴 동산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가든 뭐예요? 정원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유브라테스 그러니까 강이 중앙에서부터 네 군데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밭전이 에덴 동산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를 먹은 사람들이 뭐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봐? 볼시 하나님을 보겠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그 노아까지 10대죠. 10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을 언약했잖아. 원복음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세상에 씨를 말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준비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을 어떻게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씨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씨가 말려면 몇 줄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아담과 또 노아 이렇게 씨를 통하여 누가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또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요. 뭐냐면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결혼도 안 할 뿐더러 해도 안 나요. 약속하고 안 난대요. 저 결혼합니다. 하는데 대신 약속해 주세요. 전 아기 안 날 거니까요. 아기 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서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뭐를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 보면 어떠해요? 비 온 뒤에 무지개 보면 너무 좋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애들 데리고 오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가 갑자기 멈추면서 하늘에 쌍무지개가 쫙 있고. 그러니까 이 비 오다가 무지개 뜨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 무지개 같은 거 보면은 저거는 뭔지 알아? 하나님의 약속이야.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는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꼭 믿어야 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 노아에게만 맺은 게 아니라 또 누구하고 또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다가 우리는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도록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복을 주는데 복은 창대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게 되는 건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주는 게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땅, 기업.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 기업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토지를 어떻게 했어요? 더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기를 쓰고 그 기업을, 유산을 이렇게 지킨 걸 볼 수 있는데 또 자손이 없다면 그것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 기업이 땅 기업과 현육 기업, 그래서 자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약속해요? 이삭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여기 그렇죠? 땅 얘기예요. 자손 땅 나옵니다.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이삭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자손이 누구예요? 그 자손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그 복이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보고 사는 복.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이삭에게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가 누구예요? 예,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였지만 에서는 이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 그래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땠어요? 둘째였지만 엄마를 통해서 아마 꿈 내용을 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태중에서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둘이 서로 태중에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자가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리나라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더 이 작은 자였던 야곱을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편애가 있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삭의 믿음은 뭐냐면은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주려고 끝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복을 주잖아요. 근데 그 복을 나중에 자기가 그 속았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았냐면은 엣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거기서 성경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복을 주었은 즉
그런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속임을 당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이런 것을.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죠. 엄마가 기지를 써서 나 이러다가 이 야곱도 여기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내 친정이 보내서 거기서 결혼하게 하자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형이 나 쫓아와서 죽이진 않을까 아마 점점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뺄개를 들고서 이제 자요. 막 두려워 떨면서 자겠지. 근데 밤중에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가 나와.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야곱에게 나타났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또 땅 기업과 뭐가 나와요? 후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이을 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거할 후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야곱이 이 약속을 또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축복해 누구한테 줄까요? 축복해야죠 야곱도. 요셉에게 합니다. 12아들들에게 유언하잖아요. 근데 12아들들에게 유언하기 전에 요셉이 따로 자기 아들들에게 와요. 근데 요셉의 그 아들들은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요셉, 그러니까 야곱도 둘째잖아요. 작은 자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아들 큰 자를 나중에 작은 자를 이렇게 해서 내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 복을 주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때요? 계속 땅 기업 얘기하고 그 땅을 이어받을 자손들을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약속대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지만 70명. 뭐 결혼한 사람들 뭐 여자도 더 많았겠죠. 근데 70명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성경은 430년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430년은 누구 때부터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때부터 하면 430년이고 400년은 이제 이삭이 희롱 당할 때부터 하면 400년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애굽에서는 결국 215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215년 동안 몇 명이 됐어요? 장정들만 60? 60.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자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외에 또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 사단에게 봐라. 당신이 뭐라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도전하고 그 뜻대로 살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봐라. 이들은 온전히 나의 품성을 회복한 내가 간 길대로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우리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를 세워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누리며 14만 4천 명만 그렇게 4만 4천 명만 그러면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될 자,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된 사람. 그러나 그 외에도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과일 있으면 상대 내 위에는 좋은 거, 그 밑에는 좀.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약속,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때로는 우상숭배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계속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시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또다시 참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단련시키고 완전히 믿음으로 무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언약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무슨 언약을 했어요? 그 후손들에게 뭐를? 내 유고를 반드시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갈 건데 나갈 때 뭘 하라? 내 유고를 반드시 갖고 나가라라고 약속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얘기해 주므로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언약 출애굽기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면서 아담과 또 아브라함 쭉 이어지는 이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먼저 저희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베풀어 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과 또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내일 밝은 안식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